구약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선악과를 이제 간교한 뱀이 어떻게 하와를 이렇게 참 속여서 그 선악과를 따먹게 했는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뱀은 사탄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탄.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큰 영은 옛뱀을 가리키고 또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한다 그랬어요. 여기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도 또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은 지금도 이 시간에도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사탄이 바리새인들과 이 헤롯 당원들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그냥 올무에 걸리게 해서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는 그런 악독한 마음을 가지고 아주 간교한 짓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15절에 보면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그저 어떻게 해서든지 말에 올무를 잡으려고 이런 나쁜 짓을 했어요. 우리에게 가장 그 많은 것이 말의 실수예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뭐 알게 모르게 실수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아주 쉽게 많이 실수하는 게 말의 실수예요. 말의 실수.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의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참 이 말의 실수는 누구나 다 하고 또 많이 하는 건데, 이야 어떤 사람 보니까 절대 말의 실수가 없어. 그 사람이라고 하면 뭐 자기 전체 온몸을 능히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 혀 통제하는 게 제일 힘들거든요. 아주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의 실수가 너무 많으니까 그 실수를 줄이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귀는 둘이고 혀는 하나니까 듣기는 많이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라. 너무 그냥 뭐 하고 싶은 얘기를 그냥 나오는 대로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절제하라는 것이죠. 좀 말하는 걸 더디하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야 참 이 말이라고 하는 거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무슨 쓸데없는 소리 했어도 그것에 대해서 심판날에 신문을 받는데요. 얼마나 우리가 말하는 게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무슨 날이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 정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느냐? 입단속 잘해라. 입단속. 예? 악한 말 하지 말고 거짓말 하지 말고 입을 잘 단속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7장 27절에 보니까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자, 그 다음에 중요해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을 아끼는 사람, 아주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미련한 사람. 이 미련한 사람은요, 말만 들어봐도 미련한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미련한 사람이 잠잠하고 있어요. 잠잠하고 있으니까 미련한 줄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오해를 해요. 저 사람도 이야, 겉모습을 보니까 그래도 속에 뭐가 든 거 있는 것 같다, 이래가지고 지혜롭게 보인다는 거예요. 요 입만 다물면 그렇게 수지 맞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의 입술을 아예 닫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슬기로운 자로 여겨진다. 왜 제가 밤낮 그러죠? 그냥 입 꼭 다물고 기도만 하라고. 왜 제가 그런 말 합니까? 뭐 조그만 문제가 생겨도 그냥 막 열을 내고 그냥 따지고 그냥 비판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자기 미련한 거 보여주는 거예요. 미련한 거. 제가 50년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요, 이 우리가 의논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러는 거 좋죠.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요, 해결되는 건 하나도 없어.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지고 그 모든 문제를 자기가 희생해가면서 해결해 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말만 잘하지. 제가 기도해 보니까 해결자는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기도하다가 보면 성령께서 다 해결해 주셔요. 성령께서. 아멘. 특별히 교회 문제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눈에 거슬리고 문제가 돼도 함부로 입을 열면 문제가 커지기만 해요. 커지기만 해요. 예? 그런데 그냥 속은 부글부글 끓어도 입 딱 다물고 있어 보세요. 그 사람은 존경받아요. 예? 지혜로운 사람, 슬기로운 사람으로 그렇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입이 사탄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입 관리를 잘해야 돼요. 사탄이 가장 사용하기 좋아하는 게 사람의 요 입이에요. 입. 예?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우리나라는 모든 면에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뛰어나고 아주 세계적으로 그게 아주 인기가 있지만은 이 정치 하나만 잘하면 좋겠다, 그 말 하더라고요. 이 정치하는 사람 앉혀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냥 좋은 말, 건설적인 말,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말, 그냥 살맛 나게 해주는 그런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서로 헐뜯고 그냥 뭐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상대편을 막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이제 악담만 퍼붓다가 보니까 밤낮 그 신문 보고 그 뉴스 보는 국민들이 그냥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냥 항상 머리가 아파. 알고 보면 이 나라 백성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는 요 입이에요. 입. 요 말을 잘못해서 그래요. 말을 알고 보면. 여러분, 요 입을 함부로 사용하지 마세요. 함부로 입을 열면 사탄이 사용을 해요. 사탄이. 그래가지고 부부사이에 원수가 되게 하고 형제간에도 원수가 되게 하고 어디를 가나 그냥 골치 아픈 인간이 돼버리고 이 말 많아가지고 그런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 이하에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그렇게 상의를 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왕과 함께 예수님께 보냈어요. 그들이 이제 뭐라고 질문합니까? 예수님이요,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런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했어요. 이들이 말하는 걸 잘 보세요. 저 예수님을 그냥 뭐 인정해주고 그냥 뭐 존경하는 것처럼 칭찬을 하고 아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존경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목적이 뭐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하여금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해서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하는 그런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시편 55편 21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그의 입은 우유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참 이거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야, 얼마나 능하게 그렇게 좋은 말로만 이렇게 하는데 속으로는 그냥 어떻게 하면 이 인간을 죽일까 그냥 칼을 뽑고 있는 것. 얼마나 무서운 사람입니까? 사탄은요 우리에게도 이런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높여주고 인기가 있게 하고 칭찬하면서 실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교만한 마음을 갖게 해서 실수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파멸로 이끌 수 있을까? 그런 방법을 사탄이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하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비방하는 말을 들을 때는 그 사람들 미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면서 아버지 내 허물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기도해 보세요. 유익하지 손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주변에서 찾아와서 자꾸 칭찬하고 높여주고 그냥 뭐 그런 사람이 많다가 보니까 그냥 인기가 그냥 충천해가지고 뭐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잘난 것처럼 그렇게 만들 때 이거는 아주 굉장한 위기입니다. 왜요? 그럴 때는 누구나 다 교만한 마음이 슬쩍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칭찬 들을 만하지. 내가 남보다 잘하지. 내가 훌륭하지. 그런 마음이 쏙 들어오는 거예요. 사탄이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방법이 바로 그거예요. 특별히 은혜 많이 받으신 분들 넘어뜨리는 방법, 훌륭한 사람을 넘어뜨리는 방법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교만하게만 만들면 끝나거든요. 교만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패망케 하시기 때문에 망하게 하는 방법이 바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거나 인기가 높아질 때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또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잠언 27장 21절을 보면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책망하고 비판할 때 반응도 그 사람의 믿음과 성품을 알 수 있는 기회지만은 진짜 그 사람을 알기 쉬운 때는 언제냐? 칭찬해보면 아는 거야. 칭찬을 할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떤 마음을 갖는지, 그거 보면 그 사람의 믿음과 인격의 수준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시야 왕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나라가 아주 강성하고 부강해졌어요. 사탄의 그 우시야를 망하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냥 나라가 잘 되고 부강해지니까 주변에서 얼마나 칭찬을 하고 얼마나 이 우시야를 높였겠어요. 그럴 때 교만이 쏙 들어가니까 제사장들이나 하는 분향하는 일을 자기가 했다가 문둥병 걸려가지고 평생 고생하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만하게 만드는 이 방법, 이게 사탄의 방법이에요. 히스기야 왕도 나라가 아주 부강해져 가지고 그야말로 제2의 다윗과 같은 그런 전성기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될 정도로 나라가 부강해졌어요. 아수르 군대가 그냥 쳐들어왔을 때도 이 히스기야가 그냥 기도하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15만 5천 명이 다 시체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전 세계 소문이 났을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요 15년 동안 그 생명을 연장해 주셨어요. 이야, 이 정도 되면 이야, 히스기야는 믿음이 대단하다, 기도의 사람이다, 이야, 선지자 같다, 아마 주변에서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무슨 일이 생기는 줄 알아요? 열왕기하 20장 12절에 보면은 바벨론 왕이 신하들을 보내가지고요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가 이렇게 살아났다는 것을 알고 편지를 쓰고 예물을 보내고 이 강대국이 그냥 와서 이렇게까지 해주니까 이 히스기야가 너무 흥분하고 말았어. 너무 흥분을 해버렸어. 그 사이에 교만한 마음이 쏙 들어온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생기면요 영적으로 어두워져요. 그래서 미련한 짓을 합니다. 큰 실수를 하게 되죠. 어떤 실수예요? 바보 같은 짓을 해요. 그냥 그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자기가
금은보화가 얼마나 많은지 창고마다 다 열어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금은보화가 많고 이렇게 모든 것이 보배가 많다는 걸 자랑을 합니다. 자랑을 해요. 안 보여준 게 없대요. 안 보여준 게 다 보여줬대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도둑놈들 몰려오게 하는 방법이에요. 세상에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귀한 거는 감춰야 되는데 그걸 자랑하고 돌아다니니 온 천하의 도둑놈들이 다 달겨들 거 아니에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재산이 너무 많아. 저에게도 뭐 그냥 어디도 내 땅, 어디도 내 땅, 어디도 내 땅, 그렇게 재산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기분이 안 좋았어요. 왜? 아니, 자랑을 하려 그러면 은혜 받은 자랑을 하고 주님의 특별하신 그 은혜를 자랑하고 그래야지. 그냥 재산 많은 걸 자기가 부자라는 걸 자랑을 해. 그런데 이 양반이 부흥회 다니면서도 그 자랑을 한 모양이에요. 자기가 축복받아가지고 재산이 뭐 어마어마하다. 얼마 있다 보니까 꽃뱀이 달겨 들어가지고 교회에서 쫓겨나고 결국에는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이 목사님 돌아가시더라고요. 꽃뱀이 오죠. 그 많은 재산. 세상에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히스기야가 주변에서 너무너무 자기를 높여주고 인기가 있게 하니까 교만이 들어가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32장 24절에 보면 그때의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이 교만한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나 보세요.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셨는가 알 수 있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아수르 군사를 물리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자기가 부여해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죽을 병에 걸려서 죽을 인간이 15년 더 살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이 히스기야가 교만한 인간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실수를 하고 이것 때문에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다 빼앗아갑니다. 그렇게 될 걸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얘기해 주잖아요. 왕을 책망하면서 자기 생전에는 그런 일이 일어났지 않았지만은 이 히스기야의 실수로 말미암아 결국은 다 뺏기는 거예요. 다 뺏기는 거예요. 사탄의 공격하는 방법이 이렇게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교만하게 만들어서 넘어뜨리는 게 사탄의 방법이에요. 달콤한 것이 쓴 것보다 병을 훨씬 더 많이 유발시킨다고 합니다. 이 달콤한 거 입에 좋죠. 그런데 이 달콤한 것이 쓴 것보다 많은 더 병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과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좀 괴롭긴 하지만은 차라리 이러할 때가 모든 게 잘 되고 평안하고 세상적으로 잘 나갈 때보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가 더 좋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근심 걱정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감사하세요. 그것 때문에 겸손하고, 그것 때문에 깨어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말씀대로 살게 된다면 이것이 100배, 1000배, 만배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다 잘 돼. 걱정할 게 없어. 너무 잘 돼. 너무 잘 돼. 너무 인기가 있어. 너무 칭찬을 들어. 이때가 정말 위험한 때.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로부터 그렇게 핍박을 받고 도망다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고난 속에 있을 때 이 다윗이 얼마나 신령한 생활을 했습니까? 얼마나 기도 생활 많이 하고, 얼마나 시편에 보면 정말 깊은 영감 있는 시를 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언제 넘어졌어요? 나라가 강대해져 가지고 이제는 자기가 전쟁 나갈 필요도 없고, 한천지건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도 다윗은 왕궁에서 낮잠 편안히 자고 깼을 때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범함으로 죄를 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언제 더 넘어지기 쉬운가 잘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이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넘어뜨리는 방법은 안 돼요. 오히려 성도들은 믿음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조심할 것은 편안할 때, 모든 게 잘 될 때 교만해지지 아니하도록, 마음을 세상에 뺏기지 말도록. 아멘. 그럴 때일수록 감사하고, 그럴 때일수록 충성하고, 편안할 때, 모든 것이 잘 될 때 하나님을 위해 살 기회인 줄 알고 시간과 몸과 물질을 주님의 영광 위에 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도 보통 사람이었다고 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찾아와서 아첨을 할 때 그들의 올무에 걸렸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이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예수님은 속일 수가 없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들이 왜 찾아왔는지, 왜 그렇게 아첨하는 말을 하는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주님은 다 아셨어요. 그들의 악독한 그 마음을 다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을 그냥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지금 시험한다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이들의 질문은 아주 정말 쾌활한 질문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라 말씀하시면 유대인들로부터 비방을 듣게 될 거예요. 세금을 내지 말라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돼요? 가이사를 반역하는 죄를 범하기 때문에 또 올무에 걸리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대답해도 걸리고 저렇게 대답해도 걸리고 이거는 다 걸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생각지 못한 대답을 하고 계시죠. 19절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났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통용하는 돈에는 가이사의 황제의 형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왕들이
왕위에 오르게 되면 왕권의 상징으로 자기의 형상이 들어간 화폐를 왕들마다 만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 거냐 그렇게 질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이라고 대답을 하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첫째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정부가 어떤 정부이든지 간에 정부가 징수하는 세금은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부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도 있죠. 또 내가 이 정부를 반대하는 입장에 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세금은 정직하게 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하게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절부터 보면 아주 설명을 잘해주고 있어요. 좀 길지만 좀 보시기 바랍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누가 정권을 잡느냐, 누가 그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나, 이거는 우연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세는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나.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련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돼요.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사신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니까 아수르 군대를 몽댕이로 삼아가지고 쳐들어가서 완전히 그냥 이스라엘 멸하고 말았어요. 그게 우연한 거 아니에요. 아수르가 하나님이 쓰시는 몽둥이, 좀 나쁜 일이지만 몽둥이가 된 거예요. 몽둥이.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세를 바치는 일, 관세를 바치는 일, 그런 거 다 우리는 충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이거 참 중요합니다. 인간들이 만든 제도지만은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뭐라고요? 왕을 존대하라. 이 당시에 왕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점령해서 식민지로 만든 가이사예요. 또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한 왕이 또 누구예요? 헤롯이죠. 헤롯. 악독한 왕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이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왕을 대적하라 그랬어요? 존대하라 그랬어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우리의 기도 대상은요, 내 교회, 내 가족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누구에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다 같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임금들, 로마의 임금들이 점점 기독교를 받게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몰라요. 그들을 대적하여 싸우라는 말이 없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래요. 기도해 주래요.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에 보면 원수를 사랑해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면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축복하라네. 축복.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래요. 그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들이 선한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 잘 섬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아주 복받는 왕이 되도록, 가장 잘 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원수들까지도 사랑해야 할 대상일 뿐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원수를 갚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나를 괴롭히는 그 인간을 막 저주 악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원수라도 사랑해야 되고, 아멘. 아무리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라도 그를 축복하며 기도해 주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보세요. 모든 권세 있는 자들, 지도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안심할 거예요. 왜? 반역하지 않을 것 뻔하니까. 자기를 위해 축복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다가 보면은 감동받고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고 구원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게 참 문제죠.
두 번째 교훈은 우리 기독교인은 이렇게 모범적인 국민이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모범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모범적인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성경에 보면 11조를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어요. 말라기서 3장 8절에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첫 열매, 봉헌물 이런 거 말하는 게 성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사실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올 때 빈몸으로 왔지 가지고 온 거 아무것도 없어요. 빈몸으로 왔다 빈몸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셔서 받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역대상 29장에 보면은 다윗은 어마어마한 금은보화를 성전을 위해서 바치면서 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아 사오니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주님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많은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 바칠 때라도 내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받은 거예요. 아멘. 우리 성도들이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평소에 어떤 근심이 더 많은가, 그걸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시간이 많으냐, 아니면 돈 때문에, 사업 자금 때문에, 밤낮 물질 때문에 걱정하고 있느냐, 그걸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아가는데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주님의 이 말씀 언제나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나도 참 귀하고 복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